금강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살의 길로 인도해주는 경전인데요. 경전에 처음에 나오는 질문,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살 수 있을까는 금강경의 질문이자 가르침입니다. 사실 금강경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첫 번째 장에서 행동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 수보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부처님처럼 삶을 온전하게 아무런 잡념 없이 순간순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러자 부처님께선 여러 방면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름과 보시에 집착하지 말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음 등 어떠한 마음에도 걸리지 말고 인, 중생, 수자상 등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물며 부처님에게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그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에는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잘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금강경은 우리가 이미 부처이고 완전하며 완벽하게 공함을 가르쳐 줍니다. 온 우주가 완전히 텅 비어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성스러운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달마대사에게 불교를 위해서 많은 위대한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은 것이냐고 묻자 달마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공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선행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황제는 다시 물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온 우주가 완전히 공한 것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불교가 가리키는 모든 가르침도 바로 이와 같이 공합니다. 텅텅 비어있는 거대한 우주와 같이 말입니다. 무엇을 얻거나 만들고 복을 쌓는 것과 같은 유한한 범위를 초월해서 무한한 우주와 같은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의 본성은 이와 같이 무한한 우주와 같이 광대한 것입니다. 이때 황제가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묻자 달마대사는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순간 달마대사라는 이름과 모양도 우주와 같이 공해져 버렸지요. 그러면서 황제의 마음을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름과 모양을 모두 초월한 우주와 같이 공한 상태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을 잘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똑같은 가르침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계사가 삼각산에 자리하고 있는데 삼각산의 정상은 인수봉입니다. 그런데 인수봉에 가서 보면 똑같은 인수봉인데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 금강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시각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공함을 말이죠. 어떤 현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한 어떤 복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8분 보겠습니다. 복덕에 대한 집착, 우리는 매일 무슨 일을 하지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을 하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요. 칭찬이나 보상, 감사함 등 뭔가를 항상 기대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란 참 힘들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선 무소유, 복에 대한 무집착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돈을 보시하는 것도 있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보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병문안을 가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모든 행위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죠. 누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줍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런 기본적인 보시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소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을 하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란 참 힘들지요. 그래서 금강경은 바로 대가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시를 하면서 항상 그 양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난 이만큼 좋은 일을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것은 겨우 이 정도야. 난 저 사람을 위해 5번이나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2번밖에 날 안 도와줬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한 이 선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공하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의 고민을 들어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그 행위는 어디에 있지요? 절에 보시한 돈 또는 친구 아버님의 병원을 간 그 일, 이 행위들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행위들은 어떤 물건도 아니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붙잡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으며 맛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지요. 진짜 보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아무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시에 대한 진리이자 과학입니다. 온 우주가 미세 소립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당시 보시했던 그것의 소립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대가나 보상에 집착을 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망상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망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남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은 순간순간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두 사람 중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더 큰 공덕을 쌓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규율, 감사함이나 감사해야 하지 않는 마음 등이 실체가 없습니다. 자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공덕이나 그 반대의 현상이라도 그것 자체로는 아무 성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보살은 공덕에 연연하지 않으며 진정한 보살은 자기의 보살행에 대한 어떠한 공덕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에서도 분명히 가르치는 요점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어떤 일에도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대자유인입니다. 오로지 행하십시오. 누군가 배가 고프면 오직 음식을 나눠줄 뿐이고 그가 달라면 내일 또 주면 됩니다. 고맙다고 하지 않더라도 다음 날 또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아가 없는 무아의 보살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벌써 2번이나 음식을 줬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은 이미 조건적인 것이며 진정한 자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시와 보시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본래 공함을 알면 아무 조건 없는 보시가 실천됨은 물론 무한한 자비의 삶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비의 실천은 끝이 없이 무한해서 그 양을 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모자람도 없고 울타리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공에 기반을 둡니다. 모든 현상과 물체의 공함을 깨닫는 것의 의미는 대자유입니다. 이런 대자유를 얻게 되면 걸림없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마세요. 대자유인이 되세요.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도울 수 있고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자비이자 보시입니다. 29분입니다. 금강경은 총 32분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섭을 2가지의 특별한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부처님에게 어떤 겉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30이상이라고 하죠. 누군가 이상을 갖추고 있으면 쉽게 부처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성인이 갖추어야 할 특정한 상이 있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30 이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도 32장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이런 30 이상 집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에 집착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때립니다. 금강경은 30 이상의 개념을 박살내어 버립니다. 29부는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처는 과연 무엇인가? 당시 사람들은 부처에 대한 이미지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는데 29분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곳도 없어 열애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남자였다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그럼 여자라고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인간이긴 한가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 제도를 위해 길을 걸어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소를 몰고 가는 한 농부를 만났는데 농부는 부처님의 범상치 않는 모습을 보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부처님은 아니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럼 반신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성인이세요? 아닙니다. 성인도 아닙니다. 그럼 법사입니까? 법사도 아닙니다. 그럼 남자예요? 아니요, 남자도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긴 합니까? 아니요,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자 농부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냐고요? 저는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나는 것이 부처입니다. 깨어나는 지금 이 순간 자체로 진리이자 부처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29분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부처란 무엇인가? 옛날 사람들은 남자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진정한 부처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도 있지요.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 보살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보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나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나는 것 자체로 부처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들을 쫓아요. 어제 생각, 내일 생각, 학교 생각, 집 생각, 일 생각, 또는 화나고 겁나고 걱정하는 이런 상태는 잠들어 있는 혹은 꿈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깨어나면 저기 들리는 선풍기 바람 소리가 온전히 들리지요. 그 깨어남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부처가 일반 사람들처럼 오고 가고 앉고 눕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이런 생각에 한 방 날리십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경험하는 그 자체를 부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성격으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순수한 인식이 바로 부처라고 말이죠. 그 마음은 책에 의존하지도 않고 종교 가르침 등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의 뜻은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는 뜻인데요. 진정한 의미로의 이 뜻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장자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탕!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으실 때 바로 그것, 그 존재, 그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오거나 가는 것은 아니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능하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런 경험에 항상 깨어있지 않을 뿐이지요. 항상 생각의 그림자를 쫓으니까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보면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라고 종종 되묻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부처를 저 뒤에 있는 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불상은 오직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 같은 것일 뿐이지 부처가 오직 저 모양, 저 색깔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부처님이란 마음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깨어난 상태에서 보는 것이 부처요. 듣는 것이 부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제밤에 느껴지는 이 선풍기, 바람 등 이 모든 것이 다 부처인 것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열의 진리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며 여기로 오거나 저기로 가지도 않고 너와 나라는 상도 없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데 너는 깨어 있지 않아.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깨어 있는 마음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열애의 이 마음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두 개의 다른 열애도 부처도 성질도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고요? 모두가 다 열애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주장자로 책상을 내리치며 이 경험, 이 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열애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열애라고 합니다. 오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기 온전히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금강경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명하고 시원시원한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처는 늘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장의 제목 완벽한 고요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본성, 완벽히 고요한 우리의 본래 진면목 말입니다. 더 이상 진정시킬 필요도 없이 이미 완벽하게 투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작용합니다. 1분 전에 작용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래요? 이 경험 오지도 가지도 않지요? 열에 오지도 가지도 않고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귀에서 코에서 혓바닥에서 몸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부처는 진리는 깨달음은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걸 아시겠지요? 2500년 전에 왔다 가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이지 진짜 부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까요. 오직 탕, 바로 이것입니다. 자, 어떤 종교가 신이 2000년 전에 대중들 사이로 오셔서 걸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건 진짜 신이 아니지요. 진짜 신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지요. 진짜 부처, 진짜 신은 시간과 공간을 추월해 오직 이 순간, 탕, 이 경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열애라고 하고 타타가타이고 부처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고요를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참선을 해보십시오.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30분입니다. 완벽한 원리. 부처님께서 현대의 과학, 특히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불교를 설명하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로 내어 티끌로 만든다면 그 티끌의 수가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그 티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티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은 곧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인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세계도 그것이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세계가 정말로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곧 티끌들이 모여 잠시 세계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이어서 열애께서 설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일합상이라는 것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거늘 다만 범부들이 일합상이라는 것에 탐하고 집착하고 있을 따름이니라. 이 장은 양자 물리학의 방법으로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존재라도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관계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것도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저 소리가 저쪽에서 난다고 생각하시죠? 저쪽에 목탁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귀를 한번 막아보십시오. 그 순간 저 목탁 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탁 소리의 존재는 오직 생각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전 불교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혼자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이 목탁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이 목탁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이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포라는 것도 성냄도 사물도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존재합니다. 성공, 야망, 후회 등도 똑같이 우리가 그것들에게 존재성을 불어넣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지요.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로 내어 티끌로 원자로 만든다면 그 수가 많겠느냐? 이 온 우주의 세계를 가루로 내면 말이죠. 그러자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원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처께서는 그것을 원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원자를 원자라고 이름 붙여서 말하지요. 물질을 물질이라고 하고 사물들을 사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저는 항상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탁자 보이시죠? 이 모양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아무 자성이 없는 것이죠. 이 탁자는 이것 자체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탁자를 불태우면 이 원소들은 모두 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탄소, 질소, 그리고 수소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들은 다시 양자와 전자 나눠집니다. 이것들을 입자라고도 하는데 이 미세한 입자를 다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물체는 이와 같이 자성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물리학이 이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탁자가 있고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로는 자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고 그것이 곧 나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책상을 책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책상은 자기가 책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데스크라고 부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의 이름들은 이것들의 진짜 이름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개념일 뿐입니다. 이 책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오직 생각으로 만들어낸 스스로 아무런 자성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